하나님께서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방패요 피난처이심을 저희들이 온전히 신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자유와 육체의 성에 대한 자유인데, 오늘 첫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오늘 8일째 오늘 말씀은 자유와 육체의 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섬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유명한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외치면서 자기 나라에 정말 자유를 위하여 싸웠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죽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다 경험했잖아요. 독재주의자들 때문에 수많은 청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북한에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성경을 자유롭게 볼 수가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요. 북한에 아직도 한 많게는 50만, 적게는 20만 정도는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안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감사와 찬양을 안 드리며 산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도 정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싸웠던 사람들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만큼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정말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자유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첫 번째, 시작. 자유는 종의 멍에에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은 이제는 너희들 죄의 종으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산다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의 노예로, 어떤 사람은 물질의 노예로, 어떤 사람은 명예의 노예로. 주님은 이 노예 상태에서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를 주러 왔다고요. 정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주시기를 원하고,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낭망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바울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의 우상에서 자유를 얻어야 된다고.
근데 실제로 교회에 앉아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에 노예로 산다고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 안에서 있지 않으면 안 그런 것 같지만 세상 것에 노예로 산다고요.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정말로 죄로부터 용서받은 자유, 세상에 썩어질 것에서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참된 자유를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찬송가 268장 부르죠. 무슨 찬송가인가 아시겠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님 왜 보혈을 흘렸다고요? 여러분에게 참다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하여. 세상 것에 집착해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참다운 자유를 주기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렸다는 찬송이에요. 두 번째, 시작. 자유는 육체의 욕구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13절, 이건 유명한 구절입니다. 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통하여 육체의 욕구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그 찬송가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을 못 이깁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자유란 육체의 감정을 따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게 자유가 아니라고요. 그건 방종이고 방탕이라고요. 우리의 육체의 편리와 감정의 사치에 따르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다시 죄의 늪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예수를 잘 알게 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아니하느니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선악 갖다 먹고 인류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이지만 그가 결정적인 육체의 정욕 때문에 보디아발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정욕을 못 이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육체의 욕구를 극복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예요. 일제시대 기도인 시인 윤동지의 그래서 서시가 유명해진 겁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정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게 살기를 얼마나 힘썼으면 이런 시를 적겠어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기도는 무지하게 중요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 시작. 자유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에요. 왜 자유 줬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13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진정한 자유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살면 어느 가정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섬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율법에 의한 강요된 섬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무서워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뭘 얻으려고 거래 관계로 또 섬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헌금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지. 그런 거래 관계로 섬기면 그건 참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정말 사랑에 의하여 자발적인 섬김을 할 때 그게 참된 섬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내가 사랑을 느낀 만큼 잘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정말 아내를 참 아끼고 사랑해 준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 섬기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도 잘 섬기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도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무디 목사님의 전기에 미국에서 성경 연구 대회가 열렸어요. 영국에서 귀족들이 많이 왔답니다. 그 당시 영국에서 귀족들이 오면 복도에서 일하는 종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 귀족들의 구두를 다 닦아 놓는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무디의 참모들이 개최지가 우리 미국이니까 그런 예우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참모들은 그 일을 이제 무디에게 이렇게 하기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에게 목사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기도해 볼 일이지요, 그랬습니다. 그 대화를 한 이제 하루가 지난 이튿날 아침 10명 가까이 되는 영국의 귀족들이 숙소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구두가 모두 깨끗이 닦여 있었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무디 목사님이 다 닦아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뜻입니다. 저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동부 여러분 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갈 때마다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이렇게 스리빠라 그러나 그게 뭐야? 그 신발을 신거든요. 그 정리하는 것도 누군가 하지 않으면 오방난전입니다. 어떤 데는 아이들은 가르치면 또 잘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더 못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걸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언제나 얘기를 자꾸 합니다. 꼭 마지막에 각 파트는 깨끗이 정리 좀 해놓으라고. 근데 아닙니다. 정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이크도 어떤 경우는 이번 주는 마이크도 쓰고 그냥 다 있더라고요. 그럼 다 고장나죠. 아무리 좋은 것 같다는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의 적은 섬김들이 있어야 아름답고, 그런 것도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은 못합니다.
작은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것이 사랑으로 종로로 사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올시다. 내가 있는 자리는 언제나 깨끗하셔야 됩니다. 내가 있는 자리를 정리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새 며칠 좀 어려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집사람이 지난주부터 무지하게 숨 쉬는 걸 어려워합니다. 야, 숨 쉬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숨 쉬는 게 어려워서 잠을 못 자요. 작은 일들, 여러분, 내가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의 서랍은 정리되어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 봤을 때 참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갔네, 그 얘기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살림입니다. 살림이 오방난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언제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일들, 내가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잘 해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따라, 그런 뜻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섬김을 위하여 오히려 자유를 내려놓고 이웃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신 선물이 육체의 성, 주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 육체와 성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잘 사용하면 참 아름다운 것이고, 잘못 사용하면 이건 참으로 비참해지고 가정을 파괴하고, 정말 자녀들에게도 정말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인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TV나 그런 곳에 아주 몸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선전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더 잘할 거예요. 텔레비 틀으면 선전은 거의 다가 몸에 대한 선전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과학적인 영역을 초월하여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과도한 관심의 대상으로 몸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성경은 육체와 성을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7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보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알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부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아파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참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번 그래서 이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20가지를 나누는 건데 우리 인생 다 얘기합니다. 육체의 성은 첫 번째, 시작. 육체와 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입니다. 6장 19절 다시 볼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라고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썼겠어요 지금요?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성적으로 타락해 가는 거예요 자꾸. 너희 몸이
거룩한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냐?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몸이 성령이 전이기 때문에 너희 몸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무엇보다도 거룩한 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셨고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기 위하여 육체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육체와 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임을 깨달은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으라고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청년들 교육할 때 거룩 인생의 목적임을 꼭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타락해요. 두 번째, 시작. 육체와 성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19절 밑에 또 써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 것은 누구 거라고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너를 핏값으로 샀으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 몸도 잘 여러분이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특별히 몸이 아프면 온 가족이 걱정이잖아요. 기전 여러분 남편이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가족이 걱정이잖아요. 예.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면 아무리 집에 침대가 좋으면 뭐하고요. 세상에 꽃 집에 잔뜩 하면 뭐예요. 여러분 가족이 아프면 어디가 자야 돼요? 병원 가 누워있으면 어디가 자야 돼요? 병원 옆에 그거 깔고 자야 돼요. 돌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언제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혼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리하는 거예요. 무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내 몸을 내가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과로하고요. 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짓고요. 언제나 이놈의 욕심이 문제예요. 조금 더 자꾸 그래요. 자족할 줄을 몰라요.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언제나 욕심 부리다가 무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물론 환경이 오염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의 육체를 보호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날마다 필요해요. 날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평강을 주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그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여러분이 잘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를 핏값으로 산 것이니까 잘 보호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7장 3, 4절에 이렇게 금방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은요, 부부의 상호간의 성적 의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내에게 성적 욕구가 없어도 아내는 남편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를 섬길 의무가 있고, 또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안 중요한 것 같지만 무지하게 중요해요. 성적으로 타락하는 이유가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렇게 섬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서 일찍 송기론 목사라는 분이 가정사역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 책 중에 책 제목이 여보 모요일이요. 그게 책 제목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가 젊었을 때 부부 관계를 그러니까 그 받침이 있는 날만 하기로 했대요. 근데 이제 아내가 목요일은 받침이 있는 날이잖아요. 근데 아내가 그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남편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여보, 오늘은 목요일이라고. 무슨 얘기인가 알아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남편의 자존심을 하나도 안 상하게, 그리고 남편에게 내가 너무나 오늘 피곤해서 관계를 가질 수 없으니까 당신이 이해해달라고,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런 자세들 엄청나게 중요한 자세예요.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제가 부부관계가 이렇게 안 좋고 그런 가정들이 있으면 제가 물어봐요. 같은 방에서 함께 자냐고. 많은 경우가요, 부부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각자 자요. 그럼 그 가정은 이제 심각해져요. 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런 얘기를 써놨겠어요,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말씀을요. 말씀대로 진짜 중요한 것을 안 하면서 내 가정을 아름답게 꾸민다고요? 그렇게는 안 돼요. 내가 말씀에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부의 음행의 유혹을 극복하며 진실로 주님은 하나 된 몸으로 연합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결혼의 정의가 부모를 떠나 내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결혼의 정의예요. 부부 관계부터 예를 들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하나는 안 돼요. 그럼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안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7장 5절에 보세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써 있잖아요. 써 있잖아요, 성경에. 분방하지 마라. 다만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분방하는 거 괜찮다. 그때는 하부 이상 얼마 동안은 그것도 서로 의견을 나눠서, 그러나 다시 합하라. 이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탄이 그 가정 관계 깨튼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세 번째, 육체와 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 6장 13절에도 써 있어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써 있어요. 십자가의 핏값으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줬으니 너희가 육체를 이제 아름답게 사용해야 된다고, 성결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제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의의 무기로 사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려서 성도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식당에 써놨어요. 아베 피에르의 신부의 말, 삶이란 사랑하기 위하여 주어진 얼마간의 자유시간이다. 한번 해볼게요. 삶이란 사랑하기 위하여 주어진 얼마간의 자유시간이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여러분 사랑의 삶을 살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삶을 살려면 어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야. 여러분이 말씀을 안 보면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내가 말씀을 안 보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부부관계의 문제도 그런 말씀들을 잘 모르면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면 그 가정은 살기는 살아요. 애들 낳고 뭐. 그러니까 그렇지만 행복한 가정이 안 돼요. 하나가 안 돼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들어가 보면.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10가정이 결혼하잖아요, 쉬운 얘기로. 근데 참 우리가 잘 만났고 행복하다 한 3가정 정도, 4가정 정도는 그냥 살아요. 만나서 체면도 있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있고, 이제 이렇게 나이 들어서 그냥 살아야지 어떡하냐.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 아니에요. 3가정은 이혼해요. 3대 4대 3이에요. 이게 통계적인 보고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주 안에서 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요. 언제나. 젊었을 때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살아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 나는 포도나무요 갈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깨달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 나이가 드시면 그 생각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 가져야 승리하는 것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리라.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고린도 그래서 13장 말씀에 보면요,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배우자에게 짜증과 화를 내고 싶을 때 지금도 무한한 인내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배우자보다 내가 모든 걸 잘난 것처럼 우월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내 하찮은 의견을 배우자 앞에서 고집부리고 자존심을 내세우기에 앞서서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수치와 고통을 견뎌내신, 말할 수 없는 그 수치와 아픔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해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올 때만 우리는 참으로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성내지 아니하며 화가 나서 언성이 높아졌을 때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인생의 해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아가페 사랑이 없다고요. 언제나 조건적인 사랑이라고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지쳐서 여러분 결혼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아마 여기 우리 권사님들 그때마다 포기했으면 20번은 이혼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 그때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약속하신 그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다. 오직 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젖 먹이는 어머니가 자식은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만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에요. 주님만이 여러분의 영원한 신랑이세요. 그것을 내가 믿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주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사랑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아침 자유와 육체와 성의 선물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라.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가정으로 만들고 온 가족이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함께 기도, 마음 모아 함께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삶이란 사랑하기 위하여 주어진 얼마간의 자유시간임을 알고 사랑으로 섬기며 살게 하시고, 나의 육체가 주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임을 알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얽어매는 말씀이 아니라 참된 자유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때 진실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마음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남은 인생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새벽 미명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암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오직 사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온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